우리는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 그 약속하신 말씀이 뭐냐? 자유라는 겁니다. 근데 그 자유는 진리를 알 때만이 자유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이제 자유가 뭔가? 그걸 올바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그게 무슨 말인가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자유라는 자체를 모르니까 오랫동안 갇혀서 그렇게 어떤 제도 속에서 살던 사람은 자유란 말을 몰라요. 그런데 세상에서도 정치적으로 그렇잖아요. 뭐 공산사회, 공산주의에 갇혀 있다. 그리고 어려서부터 그렇게 자란 사람은 그 압니까? 자유가 뭔지를 모르지요. 그렇게 안 하면 부자유스러운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억압된 상태, 갇혀진 상태가 그 사람은 다 자유롭게 느껴지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니까 내가 원래 자유했던 사람인데 그걸 모르니까 자유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자유했던 사람은 그걸 깨닫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은 원래 자유했으니까 그걸 모르잖아요. 이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베드로에게 너는 지금부터 시몬이 아니라 이제 베드로라, 반석이라 그러시면서 너는 세상에 묶이지 말아라. 자유하라는 얘기죠. 묶이지 말아라. 그럼 무엇이 묶이는 것이고 무엇이 자유한 것인가? 성경을 자세히 상고하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만이 내가 올바로 깨닫는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사랑하시는 자를 책망하시는데 왜 책망하시느냐? 나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그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나를 책망하시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우리 책망을 싫어하고 훈계를 멸시하고 그런 사람을 싫어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이 들어가지 않은 사람은 상관없어요. 어떻게 살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동산으로 복귀할 아무런 근거가 없는데 그 사람에게 왜 필요합니까? 그러나 주님이 영생에 대하여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영생. 그래 영생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영생은 이것이니 그랬잖아요. 그 영생은 참 하나님 아버지와 그랬죠. 그러니까 참 하나님 아버지란 말은 거짓 아버지도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못 알아들으면 어떡하겠어요? 할 수가 없지요. 왜 주님이 참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셨느냐? 참이란 거짓의 반대잖아요. 그냥 내가 지금 거짓에 속해 있나, 참에 속해 있나? 자유하지 못하다는 말은 거짓에 속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내가 거짓에 지금 발목이 잡혀 있어도 그걸 알지 못해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하는 것은 내가 지금 거짓에 잡혀 있는 거다. 근데 우리를 깨닫지 못하잖아요. 무엇이 거짓인지, 무엇이 참인지를 깨닫지 못해요. 왜? 너무 캄캄하니까. 그게 주님이 참빛으로 오신 거예요.
왜 주님이 참 밑으로 오셨나? 땅이 왜 공허하고 혼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게 됐나?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 구절이 무슨 말씀인가를 모르니까 그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어둠이 깊음 위에 있는 그곳에 내가 지금 거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이 어둠에서 벗어나는 것이 뭐냐? 자유한 것이다. 근데 그 빛은, 참 빛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더 계십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 거예요. 영생은 이것이니 참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세상에 어떤 책이 참 하나님 아버지와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말씀하신 책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 하나밖에 없죠. 거룩한 책이라는 성경 하나밖에는 없어요. 그런데 이 책도 참 하나님이 아니라 거짓 하나님을 계속 퍼뜨리고 있잖아요. 이게 속는 거예요. 사탄 마귀의 사명이 그겁니다. 참 하나님이 아니라 거짓 하나님. 그 말에 속아 넘어간 게 누구냐? 그게 하와입니다. 하와.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지 않은 하와다. 성경은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성경을 안 읽으니까 남의 말만 들으니까 그 말을 깨닫지 못해요. 내가 읽어야 되죠. 그래서 하와가 하와한테 뱀이 찾아와서 하는 말이 이겁니다. 주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의 모든 짐승들보다 뱀이 더욱 간교하더라. 그가 여자에게 말하기를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니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뱀이 하와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거예요.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랬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 뭐라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난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랬죠. 너희는 그랬죠. 너희는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를 싸잡아서 한 얘기예요. 근데 하와는 아담에게 하나님 명령하실 때 이 땅에 존재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 동산에 존재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지금 뱀이 그렇게 하나님 호흡이 들어가지 않은 하와에게 그럴듯하게 너와 아담하고는 똑같은 존재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희란 말 썼어요. 복수 썼잖아요. 예, 주님이 거예요. 상고하라. 구석구석을 자세히 읽어보라는 얘기예요. 구석구석을 자세히 읽어보지 않으면 몰라요. 알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여자가 그 뱀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동산 나무들의 열매는 그랬어요. 우리가 동산 나무들의 열매는 먹을 수 있으나 그러지. 뱀이 너와 아담은 하나야. 그래서 너희라고 그렇게 싸잡아서 얘기하니까 하와가 금방 대답이 뭡니까? 우리란 말이지. 역시 복수로 대답했잖아요. 그걸 노린 거예요, 뱀이. 근데 우리는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다. 뱀이 뭘 노리나, 루시퍼가 뭘 노리나, 사탄 마귀가 뭘 노리나, 그걸 빨리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해. 그러니까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 열매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너희는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혹 죽을까 하노라 함이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그 뱀이 여자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반드시 죽지는 아니하리라. 이게 묻는 거예요. 함정이에요. 이게 그물이에요. 반드시 죽지는 않는다.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되는 줄 하나님께서 아심이라.
뱀이 지금 유혹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왜 먹지 말라고 한 줄 알아?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너희들을 먹지 말라고 하신 거야. 그 말을 듣고 하와가, 여자가 보니 그 나무가 먹음직하고 보기에도 즐겁고 현명하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그녀가 거기서 그 열매를 따서 먹고 그녀와 함께한 자기 남편에게도 주니 그가 먹더라. 이게 묶인 거예요, 여러분. 뭐가 묶인 건지 알아야지. 어디서 묶였는지를 알아야 되지. 사탄 마귀가 얼마나 간교한 자인가. 교묘하게. 사탄 마귀가 내가 너한테 하는 말이니까 내 말 들어. 그 얘기가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잖아요. 그래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 오늘도 똑같아요. 뭐 부처가 어떡하고 뭐가 어떡하고 뭐 그랬다 그러면 그거 우상이야. 안 돼. 안 따라가면 안 돼. 그러지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게 함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언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교묘하게 훈계를 사랑하는 자마다 지식을 사랑하나. 훈계를 사랑할 줄 알아야 돼. 나한테 왜 훈계를 할까? 나한테 왜 책망을 할까? 그걸 못 받으려면 할 수 없지요. 하나님의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이야. 그 사람이 알겠습니까? 자기가 자유한지 지금 자유롭지 못한지 알겠습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간 자, 하나님의 거룩한 숨, 호흡이 들어간 그 사람을 훈계하시고 책망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가면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누굴? 사랑하시는 자를 책망하신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지 않는 자는 책망하시지 않는다는 결론이 있잖아요.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책망받는 자인가? 하나님께로부터 훈계를 받는 자인가? 아닌가? 스스로 하나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비춰보자 이 말이에요. 책망을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첫사람 아담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전에 들의 짐승을 가축까지 집을 짓고 사는 동물들 그 종류들을 얼마나 많이 냈습니까? 그 짐승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은 책망할 이유가 없어요. 아담에게 왜 책망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갔으니까 하나님 책망하신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 동산에서 쫓겨나고 보세요. 하나님 호흡이 안 들어간 모든 사람들 하나님 책망하시는 거 봤어요? 안 하시잖아요. 근데 성경을 우리가 눈이 안 띄니까 그걸 잘못 알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올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선한 사람은 주의 은총을 받으나 그랬어요. 선한 사람은 그랬어요. 선한 사람이 누구예요? 선한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사람,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을 선한 사람이래. 성경에서는. 세상은 철학적으로, 윤리와 도덕적으로 착한 사람이다.
선한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 아니래. 성경은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 율법사가 사마리아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리고로 가던 강도 만난 사람 도와줬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네 이웃이, 자기 이웃이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불쌍한 사람 도와줘서 좋습니까? 그래, 그게 이웃이면 너도 가서 그렇게 해. 선하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알아야 돼요. 철학이나 이런 윤리와 도덕적으로 선하다는 말하고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에서 선하다는 말을 혼돈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거기 묶여 있으니까 이게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선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사람이 선한 사람이에요. 반대로 악한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는 거역한 그 사람이 악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 루시퍼를 악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걸 알면 왜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이라는 것을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그걸 깨달아야지요. 많은 나무들이 있고 거기서 많은 나무에서 나오는 열매들이 있는데 내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지만은 그래서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 되지. 이게 묶여있는 사람은 그 못 알아들어요. 성령 받아서 눈이 밝아진 사람이 아니면 올바로 깨달을 수도 없고 알아들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은 할례 받아라. 귀가 할례 받아야 되고 마음이 할례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끊어질 게 안 끊어지니까 묶여 있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이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고요. 진리를 알 텐데 진리를 알면 너희가 자유케 된다. 주님이 하신 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앞에 올 사람이 없다. 예수가 누군가 알아야 내가 자유로울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아야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입을까 어떤 스펙을 쌓을까 어떻게 성공할까 이것에 내 생각과 마음이 흐려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풀어져야 되지요. 못 풀어지지 않아요. 우리는 하늘 아래 이 땅에 거하고 있으니까 여기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당연한 거라. 속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어린 자녀들아 속지 말라 속지 말라. 사도들이 계속 하는 얘기 그 얘기예요. 도대체 뭘 속인다는 얘기인가? 속인다는 말은 거짓말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 거짓말한 것이 뭐냐? 주님이 지적하시잖아요. 사탄 마귀를 요한복음 8장에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부터 나왔기 때문에 내 말 알아듣지 못한다. 그 사탄 마귀는 루시퍼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다. 처음부터 세상에 떨어져 내려올 때부터 거짓말쟁이다. 그러니까 거짓이 꽉 찰지 이 세상에. 이 거짓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그게 자유로운 건데 거짓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 그래? 삶 자체가 거짓이잖아요. 세상 지식이 자체가 거짓이야. 철학과 과학이 그 우두머리, 거짓의 우두머리. 우린 거기에 지금 발목이 잡혀있고 그 그물이 걸려있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너 스스로 벗어나. 내가 구덩에서 그 구덩에서 내가 끄잡아내고 그 그물에서 내가 널 풀어주려고 온 것이 아니야.
스스로 네가 벗어나라는 얘기예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어쩔 수가 없죠. 나도 깨닫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선한 사람은 주의 은총을 받는다. 그랬어요. 주인의 은총, 주인으로부터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받는다. 그러나 악을 꾀하는 사람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는 이런 것을 따라가는 사람은 주께서 정죄하시리라. 정죄하면 끝난 거지요. 주인이 정죄하는데 어디 가서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사람이 악으로는 굳게 섰지 못할 것이나, 그렇지? 사람다운 사람을 돼야 돼. 근데 사람이 악을 가졌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했다, 그 사람은 굳게 서지 못해요. 아무리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갔더라도 세상은 살라니까. 거짓말 않고 어떻게 삽니까? 서쩍서쩍 이런 거짓말. 어떤 사람은 그래. 하얀 거짓말 해도 괜찮습니까? 하얀 거짓말. 하얀 거짓말이 뭐냐? 야곱도, 이삭의 아들 야곱도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됐는데, 야곱도 거짓말쟁이인데. 맞아, 야곱은 거짓말쟁이. 사기꾼, 레더바이꾼. 야곱이 야곱으로 시리아 외삼촌 집으로 도망갔다가 그 거짓말 때문에 죽게 생겨서 도망갔다가 20년 만에 돌아왔는데, 돌아올 때 야곱으로 돌아왔습니까? 아니잖아요. 약복강가에서 분명히 천사와 씨름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어요. 그게 뭐냐? 이스라엘. 거룩한 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선민이라는 얘기였어요. 그전에 선민이라는 말 안 썼어요.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해서 승리했을 때, 그때 이스라엘의 이름을 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이름이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전에 이스라엘의 이름이 어디 있습니까? 없지요. 거룩한 자다, 이긴 자다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가면 반드시 7교회가 하신 말씀이 약속에 이기는 자는 이 말이에요. 거룩이 완성된 자,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완성된 자, 사람다운 사람이 된 자,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악으로는 굳게 서지 못한다 그랬어요. 절대 굳게 서지 못해요. 그러나 의로운 자의 뿌리는 요동치지 아니하리라. 의로운 자, 하나님의 약속만 믿는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때문에 그런 자의 뿌리는 요동치 않는다. 흔들리지 않지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그랬죠?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첼리티의 사랑, 그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자는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그 다음에 징계하신다. 책망하신다고 끝난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거긴 징계가 따라요. 그러므로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했어요. 성경을 통하여 창조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 창세기 1장 27절에 말씀하셨죠. 우리의 형상과 오심, 우리의 모습대로 사람을 창조하자. 하나님께서 6째 날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사람, 하나님 찾으시는 그 사람은 누굴까? 나는 그 사람과 어떤 면이 닮은 것일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을 나는 닮았나?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루어졌다. 그 약속은 반드시 명령이 동반하고 있다. 그래서 계명과 율법이 주어진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면 안 돼요. 약속은 아무나 받나요? 하나님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은 약속 안 하세요. 그거 뭐하러 합니까? 짐승에게 뭐하러 약속합니까? 하나님 호흡이 들어갔기 때문에 약속한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면 어떡하겠어요? 그 사도요한에 그래. 약속은 이것이니. 약속이 뭐냐?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을 받은 자인가 아닌가. 사도 바울은 그랬잖아요. 예루살렘은 땅에 있는 예루살렘 말고 위에 있는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은 사라의 몸에서 난 약속의 자녀다. 그게 누구냐? 이삭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 약속의 자녀 이삭과 같은 자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는 땅에 하늘 아래에 있는 교리를 따르는 자가 아니라 하늘 위에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교리를 따르는 자다. 이 말씀은 아무도 바꿀 수가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은 어떻게 교회가 오고 계신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누차 말씀드린 게 그예요.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올바로 잘 읽어보면 성경 전체가 뭘 말씀하고 있는지를 아는데 이거 무슨 말인가 모르겠어. 그리고 지나가 버리면 뭐 첫째 날이 어떻고 둘째 날이 어떻고 알 수가 있네 모르지요. 그 요한계시록은 더더욱 모르지요.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처음과 나중이라. 시작과 끝이라. 그 요한계시록 가면 천사들이 그랬잖아요. 주님 향해서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오실 만군의 주라. 그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어떡하겠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 형제들, 자기 동족들, 그들이 깨달아지기를 간절히 얼마나 애타게 차라리 자기 동족들이, 형제들이 멸망받을 바에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끊어지는 게 낫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다 이스라엘 난 자가 다 이스라엘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몸에 난 자가 다 아브라함의 씨냐?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에서 난 자가 야곱의 씨냐? 아니라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인가를 올바로 깨닫는, 그래야 내가 성경을 올바로 깨닫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런 놀라운 복된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